혹시 어제 새벽기도 새벽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딱 봐도 어제랑 다르게 살이 좀 많이 쪘죠, 그쵸?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쉬고 또 많은 섬김을 받고 해서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살을 찌우고, 아멘.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서 저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폭포로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예수님의 몫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할 일이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변명같이 들리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말씀이 말주변도 없어가지고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내가 은혜 받겠다, 아멘, 은혜 받겠다라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복된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의 마스크 속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숨고 또 감추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정말 감추어진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회복이, 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덕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게 타이핑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유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건망증이 심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함께 TV를 보다가요, 이 아내가 먼저 벌떡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남편이 일어나는 아내를 보고, 여보, 마침 잘 됐어요. 미안한데 일어난 김에 저기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우유 좀 갖다 주세요. 근데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적어가세요. 당신 요즘에 이 건망증이 심해서 꼭 적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유, 걱정 마요. 그 정도는 내가 기억해요. 이 잠시 후에 아내가 그릇에 하나 가득 이 삶은 계란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났죠. 여보, 그러게 내가 적어가라고 했잖아요. 왜 소금은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니.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깜빡깜빡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가 전화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냉장고 안에 있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니까 다림질하다가 뜨거 이러면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계란이 딱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싶은 차에. 그래서 그 계란을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계란을 딱 깨가지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데기는 후라이팬에 놓고,
다 제가 경험했던, 제 아내가 경험했던 그런 일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지내다가 또 생활에 지장 없이 지내다가 막상 잃어버린 사실을 안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몰려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보고 말면 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그냥 잃어버려도 조금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음 편히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차!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희 큰 누님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황급하게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님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알았죠. 들었죠. 그런데 설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의 눈앞에 있던, 매일 볼 수 있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누님을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죽음은 현실이었구나. 그렇다고 마냥 누나님의 죽음을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냥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불평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점점점 제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픔 가운데서, 이런 슬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더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인생, 어차피 모자라는 인생, 어차피 못나서 그 못난 인생,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아마 고백하셨을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말씀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구원받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등장하는 강도들의 두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은 강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멸망으로 또 한 사람은 영생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봐라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의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의 정치가들은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 뭐 성경의 예언이니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이 예수님을 그 두 죄수와 함께 죽이는 것, 처형하는 것, 거기에만 온 정신이 쏟아져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던 너희가 믿는 이 예수는요, 그냥 양쪽의 죄수와 똑같이 이 두 강도들과 똑같은 흉악범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흉악범 중에 하나라고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라. 아멘. 매달릴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 상상 못했던 그 일이 오늘 이 순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좌우편에 세워진 또 다른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두 개의 십자가, 바로 그 두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상징하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흉악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룰 것도 많이 이루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남을 해코지 하거나 때린 일도 없고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죄인일까요? 내가 정말 흉악범일까요? 그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인인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에 최후의 심판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정말 좌편에 서던 우편에 서던 우리가 서야만 하는 그런 죄인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세계의 십자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편의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한편의 행악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니까 적어도 이제는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조랑합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덕담을 나눠도 시원찮은 판에 끝까지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런 말, 사랑의 말을 나누는 것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비판의 말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교회도 나와봤지만 여전히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심정이 감동되지 않고 이 심정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가슴 아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나니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욕했던 그 죄수를 막 꾸짖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강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강도는 어려운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손가락질과 욕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모습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알칸사 제자들 교회가 이제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사랑으로, 아멘, 내 삶이 용서로 비추어지면 그만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 섬기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정말로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 안 해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아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한,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여러분 먹어라 해도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먹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난한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얘야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성공한다. 뭐 제가 좀 잘생겨가지고 공부 안 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공부해야 성공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라 성공한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인 거예요. 그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도 너가 예수님이지, 너가 메시아지, 그럼 우리 구원해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두 강도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하지만 믿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자. 결단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아멘. 비록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족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 뭘 그렇게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머리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이제 한국의 이 물리학과의 이 교수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도대체 이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을 전공하고 지금 물리학 교수로 한참 오랫동안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물리학은 어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그죠? 뭐죠? 질량. F는 ma. 뭐 아세요? F는 ma.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F, 힘. 뭐 이게 똑 떨어져야지 그 믿는 것. 여기 교수님도 많다고 하는데 괜히 잘난 척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얘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증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있다고 믿자 하고 나서는 그거를 여기 탁 했더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있다고 믿자. 아멘. 그랬더니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있다고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강단을 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이 강단이 보이세요? 이 아름다운 강단이? 이 강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강단을 만들었을까요?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강단을 이 제자들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준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강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연을 바라봐도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나무들이 있고 바람이 불고 돌들과 강들이 흐르고, 그렇죠? 뭔가가 있다는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아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교회 주변만 배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 하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하고 오직 그래서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 다니세요? 제가요 정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님 중에 거의 80%가 도넛 하시는 분이었어요. 밤 12시에 출근해갖고 오후 12시까지 밤 꼬박 새서 도넛 만들고 팔고 하다가 문 닫고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밤 꼬박 새서 이 자리에 나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새벽 2시에 이렇게 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그냥 곳곳마다 도넛집 곳곳마다 툭툭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면요 자신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요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내 아내가 저기 어느 교회 집사인데 믿음 좋아요. 그리고 친척 중에 장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요 목사세요. 그런데 당신은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제주라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지도 모르는데 교회 잘 다니는 내 아내가 있고 믿음 좋은 내 남편이 있고 또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자식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잃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여행 황혼이 지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잠깐만요. 저기 천국문 저쪽 보니까 내 아내가 있어요. 저 사람 내 아내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찾는 일만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찾아야 돼. 그냥 손해보고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지체들, 나의 이웃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한자리에 함께 있지만 어쩌면 옆에 자매가 내 옆에 형제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깜짝 놀라는 3가지 사실이 있대요.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뭐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첫 번째가 죽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또 깜짝 놀라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은 사랑이시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하고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천국에 없네. 이기욱 목사 진짜 저 땅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때로는 이기욱이라서 욱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없네. 그렇죠? 깜짝 놀란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8년 동안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함께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동행하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 구원은 각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또 사랑하는 친구라고 암에 걸려 수술받아야 하는 나 대신에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은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믿음 좋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각 종교들이 와가지고 초코파이 줄게, 초콜릿 줄게, 우리 절에 와라, 교회로 와라.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갖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세례 받는 날이에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 받고 초코파이 2개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 여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 3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구원과 죄가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국과 지역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지는 것.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 이전에 그리고 예수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모로요, 또 귀요미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려지는 곳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터키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터키의 이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가면 어느 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거리가 우리나라처럼 뭐 먹자 골목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골목 하나에는요, 시계빵만 쫙 이렇게 시계만 파는 그런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게는 딴 시계는 안 팔고 롤렉스 시계. 알죠? 롤렉스 비싼 거. 어떻게 지금 롤렉스 비싼 시계. 이 롤렉스 시계만 파는 거예요. 노란 금딱지,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백금 롤렉스 시계가 그냥 전 진열장에 한가득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롤렉스 시계 이 가격표를 이렇게 표딱지를 이렇게 보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뭐지? 롤렉스인데,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왜 2만 원이고 얘는 왜 3만 원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얘는 메이드 인 이탈리라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있고 또 모양도 같고 심지어 고유 번호까지 다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계를 가지고 와서요 1년간은 잘 차고 다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1년만 지나면 시계가요 안 간대요. 그래서 롤렉스 시계는 흔드는 거잖아요. 이 태엽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간대요. 집어 던져도 안 간대요. 1년이 지나면. 그래서 또 새 거 꺼내갖고 차면 1년 지나면 또 쓰고 또 쓰고. 롤렉스 시계가 여러분 유명하게 된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롤렉스 시계가 유명하게 된 사건이 어떤 배가 침몰을 했어요. 바닷가에. 바다 깊숙이 침몰했다가 15년 만에 그 배를 건졌는데 그 안에 롤렉스 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롤렉스 시계를 들고 한번 흔들었더니 어때요? 착착착착 그 시계가 가더래요. 너무너무 잘 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어때요?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짜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1년밖에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모습도 또 표정도 비슷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비슷합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10년 가까이 시간 잘 맞고 또 흔들어도 잘 맞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짜 롤렉스인 것처럼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했던 50년을 신앙생활했던 변치 않는 신앙이 진짜이고,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봉사하지 마세요 해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선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안 해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예수가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신앙,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갖추어야 될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강도가 어떻게 고백하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강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 주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4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뭐라 그래요 지금? 그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잖아.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그렇죠? 1시에 또 뭐 청년부 설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용서받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세요. 유산은 여러분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죽는 거잖아요. 어차피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그래갖고 그 돈 다 들고 와가지고 딴 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싹싹, 조금도 남김없이, 그죠? 그걸 다 닦았었어요. 근데 다 닦아 쓰고 나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몰랐다 그래요. 왜요? 모르는 이유를 보니까 아직도 자기 손에 돼지 감자 열매가 있거든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감자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돼지 감자 그 열매까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지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4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 죄가 회개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그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도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일은 다 옳아요. 여러분, 다 옳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정말 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관원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실,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바로 구세주예요. 우리가 찾던 예수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신 적이 언제세요? 아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안 해보신 분들도, 고백 못하신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80 가까우신 성도님입니다.
그 성도님이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13년 동안을 그 와이프 되신 분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3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년 동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설교 스타일이요, 아멘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하다가 아멘, 아멘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졸다가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해도요, 아멘을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신방을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최근에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이 말기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그분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시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믿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 한마디 하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렸다. 13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입술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해 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좀 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컨 강도질 하다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숨을 거둘 때 함께 숨을 거둔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더니 하늘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면요, 극과 극의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행복할 때, 사역도 교회도 열심으로 잘 돌아갈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데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처럼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아는 겁니다. 한편의 강도는 극한 상황, 코로나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제발 나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저 장님을 눈뜨게 하고 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막 먹이고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살아나고, 그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느 정도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막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숨을 몰아쉬면서 안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왠지 힘겨워 보입니다. 불편합니다. 끝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에게 침체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 몸 안에 있는 이뮨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뮨 시스템이 디스오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4주에 한 번씩 주사를 몇 년간 맞으면서 지금도 맞고 있는데, 그 주사가 뭐냐면 저의 이뮨 시스템을 로에서 조금 위에 있게끔 이걸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주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병이 제 몸에 일어나서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처럼 이 허연 딱지들이 터덕터덕 7년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너무나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베개와 이불이 다 피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제가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나는 행복합니다. 물론 남겨진 자녀들, 이 남겨진 식구들이 있어서 가슴 아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원은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그렇죠? 피부도 어때요? 탱탱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목사님과 동갑입니다. 동갑. 그 미국식으로 따지면 제가 몇 개월 더 형님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젊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던 나를 데려가시던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그냥 살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한편의 십자가에는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쪽에 서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시고, 아멘. 또 힘든 가운데 잠시 영적 침체를 겪고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고 또 신앙이 무너졌다 하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주님을 믿으며 날아가는 겁니다. 18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공동체가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아멘.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